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로 나가시겠습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 내가 널 넘어서가리라. 흉악한 죄인 예수라도 예수는 능히 온몸을 구원하네. 피에 담글 때에 온몸을 피에 담기네.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 내가 널 넘어서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며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 내가 널 넘어서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 내가 널 넘어서가리라.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 내가 널 넘어서가리라. 내가 널 넘어서가리라. 흉악한 죄인 회수라도 흉악한 죄인 회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아멘.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피를 볼 때 내가 널 넘어서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며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 내가 널 넘어서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 내가 널 넘어서가리라.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 내가 널 넘어서가리라. 아멘. 십자가 군병되어서 십자가 군병되어서
받으려고 나멸류하는 스스로 몸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정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니 저 멸류관 승리의 그날 이르러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는 병들 대가를 불러 양반을 주님께 돌리리. 아멘.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니 저 멸류관 승리의 그날 이르러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는 병들 대가를 불러 양반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니 저 멸류관 나의 주 그리스도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니 저 멸류관 쓰리 저 멸류관 쓰리. 아멘.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리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서 있는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니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서 있는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니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주 은혜로 이곳에서 있는 주 임재에 엎드려
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도 역시 코로나로 인하여서 교회에 오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유튜브 영상으로 실시간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영상 예배 드리시는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라고 영과 진리로 집중해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중생을 믿습니다. 아멘.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가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넣었을 것 미리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그 주의 품에 가라 주 너를 지키리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의 영원한 소망과 생명이 되신 주님께 존귀와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갖가지 시험과 환난으로 죄악 가운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회개하오니 공의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따뜻한 봄의 햇살이 온 땅에 가득한 것처럼 복음이 온 땅에 가득히 채워져야 될 이 봄날에 코로나19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심각한 사태를 맞아 견디기 힘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기억하여 주셔서 이 힘든 환난에서 건져 주옵소서. 코로나19 사태로 저희가 더욱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침없는 전염병의 확산으로 교회마다 예배의 중단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이 신속히 멈춰지게 하시고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일선에서 뛰고 있는 방역 당국의 지혜와 능력을 주시어 최선의 방역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번 사태로 우리나라의 사이비 종교와 이단의 폐해가 종식되어 악한 계획이 무너지게 하시고 온 나라가 이단의 왜곡된 진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위기에서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시고 더욱더 경건에 힘쓰며 영적 부흥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의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며 그 신 능력과 축복을 허락하셔서 죽어가는 많은 심령들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이제 저희 교회가 더 많은 영혼 구원을 위해 교회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 특별히 재정적으로 어렵지 않도록 채워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기쁘고 즐겁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귀한 역사에 동참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모두가 복받아 개인마다 가정마다 감사가 크게 넘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힘을 부어주셔서 그 선포되는 말씀이 능력이 있게 하시고 비록 이 자리에는 함께하지 못하나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아버지 함께 하셔서 예배를 통해 홀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을 확인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호산나 합니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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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으리냐 호산나 호산나 예수다 다시 한번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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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만 어린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우리 옆에 분 인사합시다. 잘 지내셨는지요?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불안하신 분들은 뚝뚝 떨어 앉으셔도 됩니다. 자리가 넓으니까 그냥 떨어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얼마나 마음고생들이 많으십니까? 염려도 많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 살고 또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반갑고 여러분들 보고 싶어요. 막 못 오신 분들은 막 궁금하고 내가 전화도 하는데 혼자 짝사랑을 막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도 가정에서 영성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좀 하나님의 은혜가 또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진짜 평생 잊을 수 없는 사순절을 보내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의 십자가와 죽음을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절기인데 사순절이 끝나면서 부활절이 되면서 코로나도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도 정상적으로 이렇게 드려지지 못하는 가운데 있으니까 주일 예배 이후에는 여러분들 가정에서 또 예배 드리시고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고 새벽 기도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교회 못 오시면 집에서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고 싶으시면 언제든지 교회 오셔서 기도하시고 막 교회에서 좀 예배 안 드렸으면 좋겠다 막 정부에서도 그리는데 제 마음 한편에서는 왜 교회만 그리나 나이트 클럽도 못 모이게 해야 되잖아요. 거기는 막 얼싸안고 부비부비 하는데 왜 교회는 깨끗해요. 막아야 될 때가 한두 군데가 아니 왜 교회를 신천지나 모이지 못하게 해야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잘 조심하고 하면은 물론 우리가 막 하면 안 되지만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어쨌든 잘 건강관리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녁으로는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한 영상 기도회 우리 다니엘 기도회에서 보내주시는 영상을 가지고 보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 증축공사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전에 쓰던 예배실 이제 어느 정도 많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제 뭐 칠이나 하고 바닥이나 하고 조금 정리를 하면은 이제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또 1층 화장실 또 소방시설 조금 더 이제 막바지를 해야 되고 앞으로는 또 우리가 외벽 공사까지 지금 이제 설계를 하고 견적을 내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공사가 멈춰지지 않고 재정적으로 잘 이렇게 충당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병원에 계신 분들 요즘 신방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좀 관심 갖고 기도해 주시고 전화로라도 이렇게 위로해 주시고 또 서로 교제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단 꽃꽂이 봉헌해 주신 우리 권사님 가정 감사하고 오늘 예배 후에는 지난번에 우지영 권사님 가정에서 이렇게 소천하셨는데 그 가족들이 좀 고마워서 떡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해서
오지영 권사님 가족들을 통해서 떡을 제공하는 겁니다. 예배 끝난 다음에 하나씩 이렇게 받아 가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 37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에스겔 37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께서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넓은 대식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14세기에 흑사병이라고 하는 무서운 전염병이 창궐하여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사망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냥 지어낸 이야기입니다만은 어느 한 수도사가 흑사병 마귀를 만났습니다. 길을 가다가 수도사가 네 이놈 어디를 가느냐 하고 호령을 쳤습니다. 그랬더니 이 흑사병 마귀가 5,000명의 생명을 가지러 간다 그랬습니다. 그 후에 정말 그 지역에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자그마치 25,000명이 죽었답니다. 어느 날 지나가다가 그 흑사병 마귀를 다시 만났어요. 수도사가 따지듯이 물었습니다. 야 이놈아 5,000명을 데려간다더니 어째 25,000명이나 죽었냐. 그랬더니 이 흑사병 마귀란 놈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약속대로 5,000명만 데리고 갔다. 그런데 나머지는 내가 온다는 소문을 듣고 지레 겁을 먹고 두려워서 죽은 사람들이다.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의 실존주의 철학자라고 하는 키에르케고르가 덴마크 사람인데요. 이런 말을 했어요.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그 어떤 불치의 병보다도 절망이라고 하는 병이 무서운 거다. 지금 우리나라는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전염병 때문에 많은 분들이 염려하고 두려움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니까. 전에는 저 대구, 저 경상도 쪽에서 막 이러더니 이제는 우리 가까이에 이렇게 환자들이 생겼다고 하니까 겁이 덜컥 나실 거예요. 어제까지 확진 환자가 8,086명, 그 중에 완치된 분이 714명, 아직도 7,300명이 치료를 하고 있고 안타깝게도 72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감기에 걸려가지고 여기 부천 순천향대 병원에 갔는데 열이 있고 그러니까 이거 코로나 검사를 해야 된다고 해서 코로나 검사를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그 내일 오후 5시에 결과가 나오는데 기도해 주세요. 제가 마음이 덜컹하더라고요. 그 집사님 그 지난 주일날은 그 전 주일날은 교회 오셨거든요. 이것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러다가 교회 문 닫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 다음 날 연락이 왔어요. 초조하게 지내는데 다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음성이래요. 괜찮대요. 그냥 놀란 가슴 쓰러네. 예?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 코로나 감염에 대해서 아주 검사를 잘하기로 아주 세계적으로 지금 소문이 났어요. 지금까지 24만여 명이 검사를 받았는데 24만여 명의 검사를 받았는데 그중에 코로나 감염됐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이 3.4%예요. 예? 큰일 났네. 열나네. 목이 따끔따끔하네. 이거 코로나냐? 그래서 검사를 맡았는데 100명 중에 그냥 서너 명이 코로나 걸린 거예요. 그래서 3.3%니까 지금 검사의 결과에 보면 감기 걸리고 열난다고 목 아프다고 이 다 그 병이 아니라는 거죠. 96.7%는 음성 환자가 아니라고 하는 이 판정을 받기까지 막 본인도 초조하고 불안한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주일을 맞이했는데도 교회를 못 오시고 영상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나오셔서 이렇게 불편하게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겔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멸망, 기원전 587년경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이스라엘 남쪽 유다가 멸망할 때, 그때에 정말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부르셔서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한 골짜기에 가득한 그 마른 뼈들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희망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모두에게 희망의 말씀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다리를 다쳐서 크게 다쳐서 수술을 한 지 이제 거의 2년이 다가옵니다. 왼쪽 다리뼈가 복합 골절이 났잖아요. 여러 조각으로 부러지고 깨져가지고 한마디로 그냥 작살이 났잖아요. 응? 접합하는 이렇게 나사를 받고 쇠를 넣어가지고 나사로 조이고 뭐 다리 이 바깥에다는 그냥 큰 틀을 그냥 이렇게 묵직한 틀을 묶어놔가지고 막 고정을 시켰습니다. 자그마치 나중에 쉬어보니까 구멍이 25개요. 이 다리에 뚫어놓은 구멍 숫자가 25개더라고요. 의사가 정말 할 수 있는 대로 잘 수술을 해서 뼈를 맞춰놨어요. 나중에 이게 수술이 끝나고 엑스레이 사진을 이렇게 보니까 아이고 제가 봐도 끔찍하더라고요. 야, 이렇게 많이 다쳐가지고 이렇게 큰 수술을 했구나 말이죠. 그 수술을 마치고 나서 의사가 한다는 말이 제가 할 일은 끝났습니다. 자기도 최선을 다해서 얼기설기 부러진 뼈를 이렇게 맞춰놓고 이렇게 나사를 박아놓고 이제 했다는 거예요. 잘 고정을 했다는 거예요. 이제는 뼈를 대충 고정시키는 일은 내가 했지만은 뼈를 붙이는 일은, 붙게 하는 일은 내 소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맞는 말이죠. 뼈에서 다시 진액이 나와서 전에처럼 뼈가 이렇게 정상적으로 붙게 하시는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의술이, 의학이, 어떤 약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 생명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다시 살이 붙게 하시고 뼈가 붙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환상 중에 마른 뼈들이 골짜기에 가득한 것을 보여주시면서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그 뼈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말해주는 거예요. 죽은 거죠, 뭐. 백골이 뭐예요? 죽은 거예요.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간 아주 절망적인 상황을 보여주면서 이게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느냐? 인간적으로는 희망이 없어요. 어떻게 마른 뼈들에 살이 붙고 뼈가 뭐 이게 뭐 어떻게 생명이 되겠어요? 사람으로서는 희망이 없어 보여요. 죽음이라 뼈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숨이 끊어지고 살이 썩고 뼈가 남는 것, 이게 죽음이라 하지만 죽음의 본질적인 의미는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는 순간에 감각이 없잖아요. 감각이 뭐예요?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육체와 영혼의 분리, 이것이 죽음이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은 이것도 죽음입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존재로서 영혼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끝났다, 떨어졌다, 멀리한다, 이것이 죽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 시대를 보고, 이 나라를 보고, 교회를 보면서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떤 모습인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어찌 보면 굉장히 지금 마른 뼈와 같은 모습들이, 예? 경제적으로도 얼마나 지금 막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 수많은 여행객들이 들락날락하던 인천공항이 지금 썰렁어대잖아요. 이게 뭔 일입니까? 여기저기서 마른 뼈들의 모습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어렵다고, 죽겠다고, 아우성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 상황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나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시련은 있지만 절망은 없다. 여러분, 살고 죽는 것은 코로나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예? 코로나 때문에 경제적으로 힘들지만은 먹고 사는 문제가, 이것이 우리들의 생명을 해칠 만큼 그렇게 심각한 거 아니에요. 세상말로 호랑이에게 잡혀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이때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우리들의 삶을 결정하는 게 코로나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이 얘기는 희망이 없지 않느냐, 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라는 그런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느 때보다 코로나를 보고 두려워할 때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죽은 뼈와 같은 이스라엘의 그 모습,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면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라 하십니다. 고사성어에 보면은 인과응보라는 말이 있잖아요. 어떤 원인과 결과에 반드시 어떤 합당한 이유가 있는 것, 이걸 인과응보라고 그래요. 또 사필귀정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무슨 일이든 결국 옳은 이치로 돌아간다. 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지. 예. 자, 우리는 살아가면서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떤 이유나 원인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우리는 이것이 다 뭔가 우리 사람들의 삶에 대한 결과다. 그 말씀을 우리가 잘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읽습니다. 갈라디아 6장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아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의 택한 민족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고 포로로 잡혀갔다? 아니, 한 나라가 이게 망한다, 흥망성쇠가 그렇게 쉽게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보이거나 보이지 아니하거나 확실한 이유가 있는데, 정말 골짜기에 마른 뼈들과 같이 망한 이스라엘의 모습이 왜 이렇게 비참하게 망하게 되었을까? 그 원인도 하나님은 말씀 속에서 이미 얘기를 하셨어요. 자, 우리 에스겔 16장 59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네가 맹세를 멸시하여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네 행한 대로 네게 행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그 맹세를 멸시하고 배반하니 하나님이 내버려 둘 수가 있겠느냐. 혼 좀 나봐라. 혼 좀 나봐라.
하나님의 징계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말씀을 거역하고 배반하고 불순종하니까 이런 결과가 오지 않았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이 코로나 비상에 걸렸어요. 달나라의 화성에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는 이 과학과 의학의 대단한 시대를 자랑하지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 잡지 못해가지고 지금 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의 피해를 줄이고 또 어떻게 대책을 세워보자고 노력을 하지만은 사람들은, 인간은 역시 한계가 있습니다. 결자해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결자해지, 매듭을 묶은 사람이 그 매듭을 푼다. 사람이 잘못했으면 사람이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여 마른 뼈와 같은 나라가 되었다면 해결책은, 회복하는 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너는 이 모든 뼈들에게 대언하라고 말씀.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의 말씀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뒤에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그렇게 이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7절, 9절, 10절, 12절에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뼈들이 막 소리를 내고 움직이고 서로 연결되어집니다. 살아 움직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한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살아나는 생명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으로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고, 죽은 지 사흘 된 나사로도 예수님이 일어나라고, 나오라고 말씀하시니까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이 땅이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게 무엇인지, 다시 놓았던 멀리 했던 말씀이 무엇인지를 다시 붙잡는 기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때입니다. 예. 코로나로 인하여서 육신이 죽어도 우리는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한 번 죽는 인생, 그러나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영혼은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때 교회의 역할이 중요하고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사명이 중요한데, 교회 문 닫으라고 말을 하고 예배하지 말라고 얘기하니까 이것 또한 영적인 큰 도전이고 시험이 아닐 수 없어요. 여러분들 더 많이 활동적으로는 못하고 사람을 만나는데 참 이렇게 제한이 되어 있지만,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더 많이 기도하고 정말 그분들을,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하여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은 살아있지만 영이 죽어가는 이 시대에 희망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땅에 고통당하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이때야말로 하나님의 복음, 참된 진리가 증거되어야 합니다. 신천지가 잘못됐다는 것이 드러나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이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사람들을 유혹하고 미혹하고 영혼을 망가뜨리고 인생을 망가뜨리고 가정을 판탄시키는 저 사회 악인 이단 사이비들이 이렇게 드러나는 모습을 볼 때 너무나 감사하고, 이때야말로 참 진리와 생명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 코로나로 인하여서 환자가 돼서 고통당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사투를 벌이며 희생적으로 환자를 치료하느라 수고하는 의료인들이 계시고, 아마 환자들을 이렇게 돌보는 의료인들의 기쁨과 보람은 한 가지일 겁니다. 환자가 돼서 들어왔는데 잘 치료를 받고 퇴원을 하면은 얼마나 기쁘겠어요. 네? 죽음의 공포와 절망 가운데 잘 회복이 되어서 건강에 회복돼서 퇴원을 하게 되면 이 환자도 더없이 기쁘고 그 환자를 치료하던 의료인들도 무척이나 보람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요즘 제일 인기 있는 상품이 뭐예요? 그놈은 마스크예요. 금속 클레이가 참나 이게. 예? 며칠 전 약국 앞에 서 있는 분들 길게 줄을 들어서, 야, 날짜를 보니까 오늘 나도 오늘 줄 서는 날인데, 그래서 사진을 한번 찍었더니 우리 딸내미가 보더니, 아빠 줄 서지 마세요, 제가 마스크 갖다 드릴게요. 여태 안 오네. 언제 갖다 줄런지. 응? 여러분, 마스크가 코로나를 막아준다는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 잘 쓰고 다니셔야 돼요. 그런데요, 코로나에 걸려도 더 살아야 할 이유가 있고 사명이 있는 분들은요, 하나님이 다 살려주시는 거예요. 예? 그러나 코로나가 아니어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은 뒤로 넘어져서 내진탕으로 가는 거예요. 코로나가 우리의 생명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데, 살아야 할 이유가 있고 사명자는 죽지 않고, 이놈의 세상 살면 뭐하나, 그런 사람은 코로나가 아니래도 별것 아닌 일에도 그냥 죽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나의 삶에서 내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 이것을 놓칠까 봐 두려워하고 염려할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5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창세기에 보니까 하나님이 생기, 즉 성령을 불어넣으셔서 생명,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는 증거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내 몸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가 이 영적 존재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내 생명, 영적 생명을 유지하게 하는 복된 시간입니다. 내 영이 살아나는 시간입니다. 우리 끝으로 스가랴 4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되느니라. 에스겔에게 보면 그 골짜기에 수많은 마른 뼈들, 어떻게 하나님이 살리시느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살이 붙고 뼈가 붙고 큰 힘 있는 군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살리는 것은 육이 아니라 영이라. 자기 영혼을 부정하고 죽으면 그만이지 하면서 영적인 세계를 부정하고 천국과 지옥을 부정하는 마른 뼈들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성령이 역사하는 곳이 생명 회복과 영혼 구원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거부하지 말고, 하나님이 마음에 감화와 감동을 주실 때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복의 역사와 생명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정말 마른 뼈와 같은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때에 이러한 상황에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회복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잘 앞장서서 이 나라를 세워가고 기도하고 쓰임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나라적으로 아니 세계적으로 위기라면 위기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코로나 감염병 때문에 많이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실제적으로 많은 분들이 병으로 고생하고 또 죽음의 두려움 앞에 떨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냥 힘들다 어렵다 탄식하고 두려워 떨 때만은 아닙니다. 그냥 시간이 지나면 끝날 일도 아닙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우리가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간 상황에 이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는 다 좌절스럽고 절망스러운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희망을 주십니다.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다시 살아있는 그런 힘있는 큰 군대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나라의 흥망성쇠, 우리의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손에 잡혀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웠고 떨릴 만은 아닙니다.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편안함을 주시고 두려움을 떠나가게 해주시고 청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주님 바라보는 이때가 되게 주옵소서. 너희가 살아나리라 말씀했으니 주여 지금은 여러모로 죽어가는 마른 뼈와 같은 상황을 보지만 다시 살아나리라고 하는 희망과 믿음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붙잡고 잠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이렇게 주의 전에 어려운 때지만은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게 해주시니 감사하고 아버지 하나님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을 유지하며 지켜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때를 보냈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너무 염려와 근심에 눌리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바른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아멘. 살아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라면 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더더욱 의지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굳센 믿음을 주시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 연약함을 붙잡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때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속히 이 코로나가 끝나게 해주시옵시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아버지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다시 회복되는 다시 아름답게 세워지는 기회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가 확산이 되면서 비상사태를 선포한 나라들도 많습니다. 우리가 왕래가 제한되고 만날 수도 없고 정말 여러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이제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달려있는 것을 믿사오니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가능한 줄로 믿사오니 주여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 하나
드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려운 때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의 전에 모이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자로 서게 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이제 교회에 함께하지 못하고 또 있는 처소에서 예배하고 또 믿음을 이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기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동부, 청소년부 또 우리 청년들 우리 다음 세대들조차 이제 아직 학교에 또 학원에 가지 못하고 또 집에 머무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 후대들을 붙잡아 주셔서 우리 어려운 때에 믿음 잃지 아니하고 또 지식과 학문의 퇴보가 아니라 어려움을 통해서 더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기회가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만 가지로 은혜 받았는데 특별히 어려운 때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 어느 때보다 경제적으로 힘든 때입니다. 하나님 저들의 사업에 또 생업에 복을 주셔서 고통당하지 아니하고 또 어려움이 회복이 되고 지금의 정말 적자가 흑자로 돌아설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때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렵게 지내는 우리 주위의 연약한 분들을 또 돌아볼 수 있는 착한 마음,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손길에 복을 주시고 저희들의 필요한 것 넉넉히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교회에 나오지 못하시고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린 분도 계신 줄로 합니다. 하나님 어떤 모습으로든지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이제 우리들의 본분과 사명을 잃지 아니하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거두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을 고통당해도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거늘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둘까 보냐. 나는 너와 함께하니 너희 하나님 되리니 때로는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환난 기뻐 끊임없어도 너는 낙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참지 못할 슬픔이 있어도
간구하는 너의 기도를 내가 외면하랴.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들이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오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노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아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십시다. 세상에는 진짜와 가짜가 있습니다. 이름난 것일수록 명품일수록 가짜, 짝퉁이 난리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 신앙생활이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교회 문을 닫은 교회도 있고 영상으로 예배드리기도 하는데, 문제는 코로나도 문제지만 우리가 이 어려운 때 어떻게 신앙을 잘 유지하느냐의 문제. 이런 때에 진짜와 가짜가 나눠질까 두렵습니다. 알곡과 쭉정이가 이제 나눠질 그런 시험의 때가 아닌가. 하나님, 정말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믿음을 잘 유지하고 이 어려운 시련의 시간을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하고 성숙해야 되는데, 이 어려운 시간을 보내면서 경제가 어렵다, 이런저런 어려움 때문에 믿음이 떨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예수 믿어도 소용없네, 이런 정말 낙심하는 사람들이 생길까 봐 두렵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때지만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후퇴되지 않게 하시고, 코로나 감염도 막아야 되지만 예배, 기도, 말씀이 막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한 성도들 하나님 지켜주시고, 또 집에서 어느 곳에서 또 이렇게 영상으로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 만져주시고 붙잡아 주시어서 정말 코로나 이런 염려 두려움 없이 마음껏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고 활동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이 어려운 때에 고생하시는 분들 위로해 주시고, 환자가 되어서 치료 중에 있는 분들 속히 나음을 있게 해주시고,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이 병이 번져나가고 있는데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어서 정말 인간이 능력이 있고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좋아졌어도 인간의 한계를 느끼고 하나님을 찾는 기회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붙잡아 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우리 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가정 우리 사랑하는 어린 자녀들, 또 우리 어르신들 붙잡아 주셔서 약한 분들 이번 기회에 넘어지고 쓰러지지 않게 해주시기를 원하고, 다시 한번 영광스러운 예배를 마음껏 편안하게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시는 종이 오늘도 복된 주일 주일전에 와서 예배하고 돌아가는,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함께 예배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모두 저희들의 삶 가운데, 저희들의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